오늘도 원근각처에서 귀한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살려내시고 이 성전을 떠날 때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각자 다 필요한 소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사순절 처음 시작을 열면서 누룩을 제거하라, 참회와 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도록 총론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어 가면서 마지막 고난주일까지 그렇게 사순절을 주님과 더 같이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에 주님이 외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작부터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로 심하게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거의 성경 버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변진섭 씨가 부른 노래잖아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이게 내가 1부, 2부까지는 잘 됐는데 역시 3부 예배는 이게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이게 조금 영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노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이게 울림이 있잖아요. 이게 왜 울림이 있을까? 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인생의 무거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누군가 도움으로 다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에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자원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내 자유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북극과 남극은 영원히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추워서 생물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왜 이렇게 추운 곳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요? 아니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저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이유는 태양의 각도가 없어서 이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태양과 가까우면 그 빛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이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다 얼어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어붙고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자꾸 내 안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꾸 하나님이 생소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생명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직 이 한마디 메시지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과 실망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20세기가 나온 최대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성경 전체가 없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신학자의 말 때문에 전 세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언자가 외쳤던 이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을 이분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처음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열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희망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근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분을 놓치면 다시 재기할 힘도 인생을 역전시킬 그런 놀라운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산성이고 내가 피할 피난처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여주신 위대한 정신이 드러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외친 이 놀라운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왜 굳이 가난한 자라 그랬을까? 머리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잘 살잖아요, 제대로. 가난한 자를 대표한 것은 아마도 가장 약한 자까지도 주님이 살려내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 특별히 가난한 자들 가운데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말하면서 그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겠다. 이 가난하면은 여러분 포로된 자도 많고 눈먼 자도 많고 눌린 자도 많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 인간은 상품 가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저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여러분 한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1분 안에 견적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으면 인간 존재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가난하고 눌려있고 포로된 자들을 이들까지도 누가 살려내느냐?
그 어느 누구도 상품 가치가 없는 사람을 대해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우리를 살려내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 왔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다양한 종류의 가난이 있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이 가난은 다양한 종류의 가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모든 가난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제 아들이 무슨 물건을 사면 좀 급하게 이렇게 하다가 아빠 이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안 되죠? 그 매뉴얼을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지 마음대로 조작하고 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면 그 기계는 작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안 읽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복음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에 부여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는 자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의 요한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리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기도 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마침내는 그 채울 수 없는 거 채우겠다고 마약과 알코올과 섹스로 그리고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이 모든 것 다 채워넣어도 그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돈을 취하는 자마다, 이 권력을 얻는 자마다, 이런 지혜를 얻고 건강을 얻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적인 가난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신 그 주님만을 내가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그 풍성함이, 삶의 포만감이 거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지위, 소유, 건강, 지혜 관계없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삶의 포만감이 여기서 열리게 됩니다. 이럴 때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뭔가 포로되어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질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귀신의 포로가 되어 오늘도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의 운전사가 있어서 꼼짝없이 우리를 포로 잡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로로 잡은 어떤 힘이 내 안에 또 다른 운전사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사람마다 성장하면서 겪은 치명적인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줄은. 알고 보면 그는 남들이 갖지 못한 굉장한 아픔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말로 내질러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갇혀 있는 것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혀를 잘 못 다스리면 절대로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세계 속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뜻과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거 다 알면서도 왜 그 길 가느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심령 심리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운전사가 나를 포로로 잡아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운전사에 포로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바꿔도 해결되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이 거라서 광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평생 돈과 만문에 사로잡혀 살았던 삭개오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이 모든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씩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을 안다 그러지만 그 돈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의 0.001%밖에 안 되는 그 지식 갖고 돈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망하고 속고 안 되는 데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안 바꾸려고 해도 다 알아요. 딱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돈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의 속성이 어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돈은 어떤 돈이냐?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몇 푼 그 지식 갖고 그 경험 갖고 자기가 돈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 알긴 뭘 알아요? 돈은 인격체와 똑같아서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귀영화 준다고 마귀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복종하고 포로되어 살다가 마침내는 인격도 만신창이 되고 그리고 패가망신하는 분들이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 누가 구원해 준다? 주님만이 이 어두운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갖 각색 포로된 데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의 능력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그 눈이 뜨는 사건을 주님이 기적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성경 본문 배치에 아주 절묘해요. 그러고 나서 눈먼 이 바디메오를 고친 다음에 주님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예루살렘 십자가 지는 길로 들어갑니다.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먼 장님, 눈먼 시각장애자가 뭐 많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이게 하여튼 몇 프로 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눈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포커스는 이 지금 육체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뜬 영적 장님들이 눈 떠서 주님을 바로 보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도 떠야 되겠지만 영안의 눈도 닫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영안의 세계가 닫혀버렸습니다. 물질 세계만 주목하고 있지 한쪽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거 설교 안 하려고 그랬지만 혹시나 해서 그냥 조금 더 보태드립니다. 여러분 물리학은 학문이죠. 학문은 이 형이하학, 메타,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다루는 것이 학문입니다. 이게 물질 상호 간의 관계의 힘이나 뭐 이런 질량의 양이나 이런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는 게 물리학인데
오늘날 21세기 최고로 이 물리학에 발달된 최고의 최첨단 물리학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 양자역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전부 다 모든 게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유물론과 관계되어 있고 과학은 보이는 세계만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것,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사람이건 책상이건 돌이건 마이크건 다 모든 걸 분석해서 들어가면 나중에는 분자, 원자 이렇게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더 미시세계로 양성자, 중성자 밑에 무슨 뭐 쿼크, 렙톤, 뭐 힉스 보슨 뭐 굉장한 과학의 발전으로 이런 초미립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과학이 얘기하는 건 물질이다. 세상은 다 물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서 양자파동이라는 질량 없는 어떤 곳에서부터 물질이 등장하는 놀라운 발견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질량이 없는, 무게가 없는 양자파동에 이 양자파동으로 소립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물질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뒤 이후에 어떤 의식이 있고 정보가 있다는 놀라운 세계를 이 양자역학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몰라도 돼요. 오늘 이런 얘기 몰라도 돼요. 그냥 전혀 몰라도 됩니다. 괜찮이 뭐 그냥 심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첨단 물리학인 양자역학이 물질이 모든 것이 아니고 그 근원에 어떤 의식이 있고 정보가 있다. 그 의식이 정보가 뭘까는 하나님, 이거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든 것은 물질이 아니고 그 의식과 정보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 도대체 뭘까? 그런데 영국의 옥스퍼드 워드 케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학자가 이 과학과 종교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전 세계적 권위를 갖는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최첨단 양자역학이 바로 신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이 연구를 통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최첨단 과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왜 영안이 열리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안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뭐래든 축적해야만 자기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눈을 밝게 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뭘 믿게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으로 역사하는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면 지옥과 천당이 믿어지는 것이고, 신령한 영들의 천군 천사야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대로 믿으면 온전한 세상에 영안이 열리는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이 21세기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도 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눌린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이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님 만나야 그 고통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키운 제자 중에 하나가 삼성의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얘가 뭐 어린 놈이 그냥 뭐 제네시스 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좋은 거 없고 뭐 사무실도 뭐 굉장하더라고요.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너 출세했구나. 그랬더니 이 후배 어린 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월급 받는 거, 제 혜택 받는 거 10배, 100배의 소득을 못 내놓으면 자기는 오늘로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그냥 줍니까? 그만한 생산을, 그만한 프로덕트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그렇게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약한 사람은 위로, 폐가 약한 사람은 폐로, 이게 뭐 간이 약한 사람은 간으로 뭐가 나와요?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쉰다고 절대 술과 무슨 레저를 하고 무슨 도박을 하고 이런 것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눌린 자가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묶이고 매인 것들이 이 찬양과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온 찬양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욕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안에다가 잠겨놓지 않고 그냥 막 떠들. 근데 이게 후유증이 많잖아요. 근데 찬양은 하면 할수록 얼마나 좋아요.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고 성령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의 눌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너무 이렇게 폼 잡지 마세요. 그 사람 일찍 죽습니다. 근육 좀 푸시고 이렇게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아직도 근육을 안 푸는 사람이 있어. 주의 영이 역사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억압되고 눌린 것들을 다 주께서 풀어주고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다시 보죠.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가난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해는 구약이 말하는 그 위대한 희년 50년마다 한 번 오는 희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희년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묶인 곳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고 점점 주님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인생에서 예수 놓치면 다 끝나는 것이구나. 모든 것,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삶은 어떻게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 썩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사용해서 바로 이 주님 잡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잡아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함과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자꾸 21세기가 되면서 교양화되고 철학이 되고 관념이 되고 종교 생활이 되면서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비밀의 복음의 능력이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이성주의 과학주의로 환원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교양화시키고 철학화시키고 관념화시키고 자꾸 이상하게 종교생활로 바꿔버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살아있지 못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때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비실비실하고 다 쇠퇴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죽으면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사라지고 교회는 인간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모임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순절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깊은 관계로 교제하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다시금 창조하고 새힘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마침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시작하는 위대한 정신을 배우게 됐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우리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실천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 감전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